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맹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심히 하나님의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95년경, 이 AD 95년경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먼저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한은 반모섬에 잘 알고 있지만 유배되어 있는 중이고요.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지금 다양한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 볼 수 없는 성도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백마를 탄 왕자님이 아닙니다. 백마를 탄 사람, 아마 많은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말을 타고 있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를 탄 사람처럼, 심지어는 신천지 이만희까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자신을 백마를 탄 그 사람, 그 존재로 지금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이단에서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림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왜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 스스로가 마치 백마를 탄 자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군지를 그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백마를 탄 자가 누군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12절에서 이 백마를 탄 그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신실하시고 참된 분. 다시 말하면 백마를 탄 존재, 즉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참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시고 참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고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시고 참된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롭게 싸우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왜 오신다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참된 분이셔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또 공의로 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란 말도 사실 오늘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보통 정의, justice란 말을 많이 쓰지, 공의란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의란 말을 쓰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의 많이 들었지만 설명하라면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사전을 좀 찾아왔는데요. 공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잘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를 가감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 참고하지 않고 그냥 그 행동만 놓고 옳으냐 그러냐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의롭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죄를 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행동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공의롭다 말하면 공의를 보통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또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은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고. 법에 대한 잣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면 그 법은 좋은 법이고 탄력적인 법이고 나에게 좀 해가 되면 왜 그렇게 이 법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냐? 원래 좀 깐깐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공의를 말할 때마다 자신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기준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냐면 12절을 보면 아까 예수님 묘사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행동,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러면 축복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죄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점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지만 그냥 없던 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됐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켜보시며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 유다 왕 아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서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중에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이들을 심판하는,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메시지 들을 때 어떨까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을까요? 아니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편법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그 행동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 오늘 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임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한 행위를 따라 그들에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비록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조금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수고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함께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셔서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접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 믿으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긴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음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과 싸우시는 분임을 말씀하신 은혜, 이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칠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특별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늘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다양한 이단들의 거짓된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되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다양한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수요기도가 있습니다. 수요기도 가운데 친밀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고 넓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공의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면 하나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억울한 일을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